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을 이곳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이 심령을,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또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시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거의 두렛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확장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천하고 어리석은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이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반드시 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우리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 통해서 오늘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할 텐데, 그 제목이 좀 사실 자극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적인 제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참 행복한 목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 교회는 저희가 뭐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주마다 회개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또 지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이의제기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뭐 부자 동네, 잘 사는 동네에 뭐 중대형 교회 가서 만약에 이런 말씀을 이 제목 가지고 당신들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어 그렇게 전했다고 치면 아마 대단한 난리가 날 겁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성도 반 이상은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 저를 쫓아내든가 교회에서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근데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들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만 다녀서 천국 못 간다는 사실 다 알아요. 전부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불편한 진실처럼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당신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 혹은 뭐 지옥 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마치 금기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이를테면 어떤 식당에서 그 아주 안 좋은 재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서 맛있다고 막 먹어요. 근데 굉장히 큰 식당인데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만드는 사람들 그걸 다 알죠. 그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싸구려 그 식재료를 쓰고 몸에 아주 안 좋은 걸 쓰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비밀이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그걸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진실인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 한국 교회가 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이 나온 그 신학대학원의 그 동기들 중에 보면 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근데는 10,000명이 넘고 뭐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죠. 같이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 성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장로, 권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만약에 좀 그 회개하는 설교라든가 우리의 그 심령을 찢는 설교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떤 거 좋아합니까? 달달한 거 좋아해요. 달달한 거. 단 거.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해요. 그죠? 근데 이 아이한테 얘가 초콜릿 좋아한다고 매일 초콜릿 먹여요. 얘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10살도 안 돼서 매일 초콜릿 먹이면 틀리해야 돼요, 틀리. 이빨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 달달한 거 주세요. 단 거 주세요. 그냥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매번 달달한 것만 던져주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쓴 것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은 매운 것도 좀 먹어야 되고, 그리고 신 것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서 우리의 영양 균형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듣기 좋은 얘기, 나 복 받는 얘기, 뭐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은 서서히 이제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이 교회에서는 제가 어쨌든 매주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게 이상한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 당연한 것처럼 아마 느껴지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데 왜 교회를 나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50년 아니면 뭐 거의 죽기까지 100년을 다녀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부터 밤 기도, 뭐 철야 기도, 모든 기도를 다 드리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그 본질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이 구약 때에도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못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이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과연 내가 막 교회 와서 막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제일 믿음 좋은 척하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너는 가짜야. 너는 지금 교회 나와 있고 네가 50년 교회 다녔지만 너는 가짜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특별히 이제 큰 대형 교회들, 뭐 메가처치 이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일수록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들은 그런 거를 할 여력도 안 되지만 이 큰 교회들은 시스템이 많아요. 그 교육을 많이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귀만 커진 거예요. 귀만 커지고 그냥 머리만 이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와글와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유다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데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바리새인 성도가 와글와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구별되어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이 세리는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두 사람 중에 세리가 의로운 자다. 주님이 보시는 시선은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거룩한 자예요. 그럴듯하죠.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11조하고 돈도 많이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고 있는 토색, 불이, 간음 그런 거 안 하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저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합니까?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 때문인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자랑.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 종교 행위하고 있으면서 이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교회 지금 50년째 다녀. 야, 내가 지금 권사야, 권사. 응? 우리 집에 권사가 한 100명 있어.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일 때는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네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인해버리잖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뭐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뭐 심지어는 교회를 한 100개를 세우고 뭐 이렇게 했다 손 치자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난 널 모른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와,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잘 왔다. 내가 널 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 너희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정말 너무 열심히 다녀요. 교회를 막 진짜 세상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만나봤어요. 알죠? 만나봤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최소한 그분을 알려면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하고 대화도 좀 해봐야 되고 그분하고의 나의 어떤 이 관계가 쌓일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막 모든 종교 행위를 하고 봉사를 했어도 그분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분을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교회만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나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입이 막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시라고. 그분 만나시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행위 해도 나중에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모른다고 부인하겠죠. 나는 그분 모르는데 그분도 나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갈 걸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내가 갔을 때 그분께서 너 왔구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만나면 반갑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아는 척 할까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서는 백날 교회 다녀도 꽝이에요, 꽝.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도 만나고 또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그 심수영 간사님 그 조카 뭐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 현서예요, 현서. 최현서.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최현서가 저하고 이 Q&A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 현서는 그 초등학생이니까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근데 현서가 하루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정말 착해요. 아이들한테 자기 거 다 주고요. 그 아이들이 뭐 하자고 하면 다 해주고 너무 천사 같은 아이예요. 근데 또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녀요. 근데 맨날 친구들 때려요. 그리고 남의 거 뺏어요. 그리고 악한 짓만 해요. 그러면 목사님, 이 두 친구 중에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누가 천국 가요? 땡! 다 틀렸어요. 정답은 둘 다 천국 못 가요. 다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못 가느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이 친구는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이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쪽 세계 가보세요. 막 그 어디죠? 막 불교, 그리고 막 그 이슬람, 그리고 무슨 이단, 이런 데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천국 가느냐?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행실을 많이 해도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친구, 이 친구는 왜 천국 못 가느냐?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교회만 다니고 악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해서 이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속사람,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해서 이 심령을 찢고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born again. 거듭나야 되는 거, 거듭난. 그러니까 거듭난 심령이 없으면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 교회 100년 다니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너 교회만 한 50년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 그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네가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옛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근처도 못 가요. 지금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 나 교회 나갔으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 한번 빌붙어서 내가 악하지만 지금도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저 집사 빌붙어서 한번 나도 천국 가볼까? 꿈 깨세요, 여러분.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거듭나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만약에 회개할 마음이 없고 회개를 못했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심장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 내가 거듭나요. 이 속사람이 내 옛사람은 지금 십자가에다가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내 옛사람이 죽어요. 죽고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이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죠. 천국 가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을 한번 진짜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다시 태어난 자들, 이 거듭난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고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불가능해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마음을 가진 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그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면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거듭난 성도, 정말 달라진 성도들을 볼 때면 이 목사들은요, 여러분, 이 목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교회 나와서 돈 많이 내는 사람?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교회 와서 뭐 정말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봉사를 제일 많이 하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걸 좋아하는 목사는 전부 사꾼이고 가짜들이에요. 정말 목사가 볼 때 아름답고 귀한 사람은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 성도들을 볼 때면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혼자 청소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죽을 거 죽고 청소하고 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모아온 그 쌀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게 거듭난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면 저분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분은 오늘 주님 오셔도 되겠다. 주님이 오늘 데려가셔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오늘 주님 오시면 큰일 날 텐데, 불에 던져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전에 이 수지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김대영 권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이 권사님은 남자입니다. 이 감리교는 남자가 권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악한 자였어요. 악한 자. 그러니까 좀 세상에서 개망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자분들 개망난이라고 하면 3종 세트가 있어요. 개망난이 3종 세트. 첫 번째가 술을 처먹어요, 맨날. 그리고 여자를 두드려 패요. 그리고 바람을 펴요. 이게 개망난이 3종 세트인데 이분은 그걸 다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짓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듭나 버렸어요. 거듭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중국에 있는 나환자들 아시죠, 여러분? 문둥병. 그 문둥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이 대변, 그거 치워줬어요. 그거를 치워주고 정말 할 수 없는, 이 성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분이 하다가 나중에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말기암 걸렸어요. 말기암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 암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막 죽어가는데 일을 해요. 폐지를 줍고 그리고 이 과수원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분은 소천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먼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 안개보다 더 짧을 수도 있죠.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이 인생.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게 무엇이죠? 그날이 올 줄 알았으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 갈릴리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그거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5장 13절 이렇게 증거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이죠.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여기 선교에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 병원 원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굉장히 귀한 분이신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그 병원에 병원장 되시는 분이 그 돌아가신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의사신데, 근데 이 병원장이 그 폐암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급하게 그 죽기 한 달 전인가 그 아들을 결혼을 시켰대요. 그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이분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그러니까 원장님이죠.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그 인생을 좀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은 속으로 이분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걸 후회하나? 내가 지금 이건 복음 전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좀 더 일찍 그 대학을 그만두고 개원을 할 걸 내가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대학 교수도 월급이 적지 않아요. 몇 천만 원 받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내가 빨리 개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된다는 그것이 후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면서 내가 집을 강남에다가 한 채씩 사줬는데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더 좋은 걸 못 해준 게 후회가 된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채 한 달도 안 돼서 이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대부분 그러고 삽니다. 내가 좀 더 벌 걸, 내가 좀 더 잘 나갈 걸.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여러분의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내 영혼을 정말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 이제 조는 분들 깨시고 자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냥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결단하고 그래, 나 이렇게 살아서는 불지옥 들어가겠지. 나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깊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나 이대로 살아서는 지옥 가는 게 100%인데 나도 지금 돌이켜야 되겠다. 나도 그냥 교회만 나와서 주는 밥이나 먹고 꾸벅꾸벅 졸다가 돌아가는 그런 엉터리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교회 100년 다녀도 나 지옥 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가슴을 찢는, 저 이제 통속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슴 찢고 회개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믿으시면 그분을 만나주세요. 여러분을 만나주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정말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분을 믿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찾아와 주실 거예요. 우리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을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간절한 마음 가져서 모두가 예수님 만나시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